자, 오늘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자,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자, 저희는 에베소서 5장 19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인 찬양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노래는 누구를 위해 부를까요? 흥이 많은 청중들의 일부는 찬양 인도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런 곡이 나오면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또 옆에 사람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박수 치는 사람은 또 끝까지 안 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박수 칠 때는 마치 오락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신나는 싱얼롱 때 그런 분위기와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박수를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쏟아내고 가라앉히면서 그 다음 찬양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찬양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박수를 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을 오락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오락의 느낌이 든다면 중단해야 돼요. 정말 이 박수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친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예.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찬양 때 박수를 치면서 오락의 기분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초신자들 중에 세상의 여러 오락 모임에서 그런 분위기의 박수를 쳐본 사람들은 찬양 때도 오락의 기분을 느끼면서 박수를 칠 것이 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찬양 인도자와 싱어들과 악기 연주자들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래하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오락으로 전락시키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찬양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항상 교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 같아 라고 비판하면서 말합니다. 가끔 성도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요. 예배의 찬양 시간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르는 성도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아무개는 찬양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성도가 여기 셋째 줄에 앉으면요. 그 앞뒤 좌우에 앉은 성도들이 그 성도의 목소리에 거의 반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다음 주에 다섯째 줄에 앉으면 그 주변에 앉은 성도들이 그 목소리에 반합니다. 찬양할 때 당신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는 반응을 하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에 보면 아주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자, 우리 솔로몬 왕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이 세워졌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성전 봉헌을 위해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에 도착했는데 흰 베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팔을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120명. 근데 이렇게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120명이면 보통 성가대 찬양을 하면 오케스트라 숫자가 많아요? 합창, 노래하는 숫자가 많아요? 훨씬 많죠? 예, 이때, 이 당시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4,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개의 나팔을 동반한 여러 악기들, 심벌지까지. 그리고 4,000명의 합창단, 찬양 합창단. 상상할 수 있나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목소리가 되고 한데 어우러졌나요? 그들은 모두 같은 곡을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고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찬양은 음악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한마음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음악적으로도 옳았고 마음도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셔서 구름, 즉 쉐키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성전의 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과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 훗날 성도들의 큰 합창단이 주님께 어린 양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음악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 의미에서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혹은 바하, 독일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요.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흐의 말이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루터 교회의 성가대로 찬양을 드려왔던 바흐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명곡을 작곡했죠. 200년 동안 바흐의 가문은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문 사람들은 루터 교회의 경건한 신자들로서 교회 음악가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든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와 영광의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가 올바르게 반영된 찬양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의 음악,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에 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엉망진창인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그 가사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곡조, 연주하는 수단, 노래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이라는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실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짜 가끔은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는 그런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효과인 것 같아요. 올바른 음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놀라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주고 육체에도 건강을 주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음악의 효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찬양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회복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